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 배우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 마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들이 쪼개져 있고, 그리고 다 하나 되지 못하고, 또한 그런 영적 불균형의 형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언젠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능한 죄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친히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자녀들을 하나님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레아 우리 예수사랑 우리 성경연구 그룹에 참여하신 우리 미국과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제가 2주 만에 뵀는데 되게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도 나름 저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요. 예, 긴장도 되기도 하고, 예,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고민도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형상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로 조각해 주시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사실 어제 안식일부터 몸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꼭 아프면 안식일 아파가지고 제가 약으로 버티는데,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약 기운으로 제가 이 시간 있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리고 편두성, 두통, 몸살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하다가 재채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콧물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이 구속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계획이 이 세상으로 이제 오픈된 거잖아요. 그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한 사랑으로 마칠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랑으로 마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있었는데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고 죄가 들어와서 사랑이 깨진 듯한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죄 있는 곳에 뭐가요? 사랑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사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예, 그래서 사랑으로 마칠 건데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영원한 세월 동안에 그 사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세월 동안에 그 사랑을 보고 살 거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 약해요. 예. 그 인간의 표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이제 그 사랑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사단의 형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 아멘. 네. 그리고 의가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습니다. 의는 그렇죠? 죄가 없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불의가 왔어요. 불의. 옳지 못한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순물이 섞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뭐예요? 온전한 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순물 없는 하늘의 순결한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의로 마치고 그 의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영광이 떠났지만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요. 저절로 사랑하던 것이, 그죠? 저절로 사랑하던 것.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게 불문율이라고 그래요. 내 몸,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것을 불문율. 그러니까 사랑이 저절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랑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 억지로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저절로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내추럴 할 수 있도록. 내추럴 중요하죠. 오가닉. 그러니까 사랑이 오가닉이 돼야 돼요. 예, 오가닉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내추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전혀 불편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어때요? 내추럴 합니까? 아니면 오가닉 같아요? 아니면은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다 깨달은 듯 하나?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을 다 만난 듯 하나?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사랑으로 했고 그분의 손으로 했고 공로예요. 그러나 뭐예요? 인간의 공로가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공로가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로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로로 지어져요. 성전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누구의 공로로요? 하나님의 공로로 이게 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때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했고 사랑으로 연합했죠. 예, 남자와 여자도 그랬어요. 사랑으로 연합했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연합이 아니고 이제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하나님 저 여자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뱀을 주셔가지고 때문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는 뭐냐면 다 탓이 내 탓이 남 탓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 현실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현실이 지금 마지막 때도 있는 것이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죠. 예, 그 투쟁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 우리가 아직 투쟁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예, 그런 거.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마지막 때는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현재 우리의 본성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큼 거듭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다 거듭나지 않은 건가요? 예.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근데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 온전히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곡식을 향해요. 곡식을 향하여 뭡니까?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아멘. 예. 계속 변화되는 것이죠. 그분의 빛을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열매는 매 순간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낫을 들고 오십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고개가 이렇게 곡식이 익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의로운 자는 그때 의롭고 하늘 가서도 품성이 변해요.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것이 완성으로 보고 뭡니까?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사랑은요, 남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 남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담은 주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항상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조이신데, 그렇죠. 거듭남의 원조시고 모든 것의 원조신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못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모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3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죄인이 되다 보니까 이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죄를 받고 정죄를 받고 이제 심판을 받고 그 율법이 나를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지? 그런데 보니까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나를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너무너무 선한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선하고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한 의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단 말이죠. 아무 소망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죄 가운데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 싸울 판인데 뭐예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의라는 게 뭡니까? 옳은 자, 의인, 옳은 자, 의, 옳다. 우리가 한문으로 쓸 때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은 죄와 접촉된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죄가 없이 순결하고 사랑만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게. 그래서 하늘은 뭡니까? 온 의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온 우주, 하나님의 정부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는 뭡니까? 그 정부에서 살짝 벗어난 거죠. 사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뭐에? 그 의의 원칙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막 울컥한단 말이죠. 지금도 울컥하네.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건 죄인에게 없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인데 구약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의예요. 의. 내게 다가와 주신 그 의. 내게 다가와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건 죄인에게는 없었던 의인데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이 버림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 놀라운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너를 의롭다 하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뭡니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23절에 어디 있습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소로 봤을 때 지성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 안에 그냥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의 시운자가 있단 말이죠. 속죄소라고 그러죠. 속죄소. 뚜껑. 율법, 법궤, 그죠?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있는. 그것이 시운자고 속죄소란 말이죠. 거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어요.
거기 위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뭡니까?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영광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영광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영광이 임하지를 않아요. 이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좌가 놓이면 율법이, 보좌가 놓이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나라를, 그 보좌, 그 나라를 통치할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로 연결돼서 영광, 하나님의 율법, 그건 하나님의 사랑. 다 이게 연관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의를 옷 입히러 오신 거예요. 옷 입히러. 벌거벗은 이 지구에 옷을 입히러 오셨고 벌거벗은 아담에게 옷을 입히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영광이 임하지 않고요, 사랑이 임하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인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 율법 속에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표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거고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과 영광은 연관돼 있어요. 죄를 범했으니까 율법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라고 쳐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영광에서 벗어난 것. 율법에서 벗어난 걸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의의 옷을 입히러 오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받은 자,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이라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을 보여주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들까지 주셨어요. 이만큼 내가 사랑하니 나를 믿겠니 한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은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알아보니,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놀랍게 사랑했어. 하나님들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죄인이 알고 보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큰 값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뭡니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왜요? 같이 살고 싶어서.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하나님과 함께. 그 빛의 영광에 우리는 살짝 반사된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같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의 빛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빛을 우리가 그 구원의 옷을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입혀주셨어요. 입은 바 되었어요. 입은 바 되었다고요. 누구의? 하나님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신 거라고요, 이게. 아멘. 그런데 속은 뭐예요? 아직 품성이 완성은 안 됐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라요. 이게 성경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품성까지, 마음속까지 다 이제 뭡니까? 그 일을 해주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제가 조금 힘들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막 열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창세기 3장 8절.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요, 일부만 맛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만 맛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을 때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충만할 때가 많아요? 많지요. 예. 일부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아담을 만나러 오시죠? 아담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동산에 거니시러 온단 말입니다. 아담은 피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건데, 두려워하는 건데, 분명히 그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한테 거듭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건 이 문제예요. 누구에 대한 오해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들어질수록 다른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 정로의 계단,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영광으로 환해지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 단계마다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넉넉할 만큼 매 단계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신 예수님. 뭐 하려고요? 입히려고요. 그 의의 옷을 입히려고. 하나님께서 입히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 사랑, 그 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게 말이 많은데요. 이것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을 하면 더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말로 매일 내가 너 사랑하지 하지 않거든요. 그걸 뭘로 하냐면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보여주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런 걸란 말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사랑이. 너무 사랑이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의예요, 의. 우리 몸에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아가페적인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신성애를 온전히 깨달으려면 멀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희미할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의를 경험하는 것이 0원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좋습니까? 그럼에도 좋잖아요. 0원분의 1. 예. 그러니까 그래서 화이트 부인도 그 말씀했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속의 계획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요. 아담은 피하는데, 아담은 숨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을 찾으러 오는 거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왜 피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해요.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피하고.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피해 또. 하나님이 없어서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뭡니까? 자기의 신앙을 안 받아들이면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교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을 떠나면 안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먼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것처럼 떠나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그들을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왜 교주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만이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그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영원분의 1밖에 안 만났어요. 영원분의 1밖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영생이 왜 필요한데요? 그분의 사랑을 영원토록 깨달으려고 영생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평안을 주러 오셨고 항상 편안하게 해주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선물 보따리를 아담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입히려고. 아담은 스스로 못 입어요. 그러니까 입히려고 왔단 말이죠. 지금 갓난아기가 된 거죠. 아담이 벌거벗었으니까. 벌거벗고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이 아담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버렸어요. 잉태된 거예요. 죄로 잉태된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의로 말미암아 잉태됐는데,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입혀주시려고.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부모가 매일 아이를, 뱃속에서 낳은 그 아이를 매일 갈아입히잖아요. 매일 갈아입혀요. 우리의 생애가 뭡니까? 매일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생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생애예요. 뭐 해달라고? 예수님, 저 오늘도 벌거벗었어요. 저를 좀 입혀달라고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앞에 한 마리의 양을 잡고 죽였을 때 그걸 바라보고 너무 괴로워서 정말 통곡하고 울었죠. 내 죄로 당신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죄의 죄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니. 그러나 뭡니까?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입히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 장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지어 입히셨다고. 제가 저번에 21절에도, 여기 창세기 2장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뭐예요? 창세기 2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의 4000년 후로 넘어가야 돼. 400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아들 아담을, 그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하사. 그래서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들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잠드는 장면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게 그 장면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잠들게 한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서 잠들게 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는 그 잠들게 하는 장면이라고요. 아멘. 아담은 볼 줄 아는데 그 아담에 넘어선 예수님을 잘 못 보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두 분 사이에 얼마나 큰 깊은 대화가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 상에서도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또한 사랑으로 생명만큼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막지 않으셔요. 네가 죽어야 인류가 사니까.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아멘. 여기 창세기 6장도 보세요. 제가 했던 말씀들 다시 반복해 봅니다. 창세기 6장에도 이미 죄악이 광영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도 남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6장에 여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그 마음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에도 이 말씀이 지금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할 정도로. 그 뿐이를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뭐냐면 아담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아담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데, 당신의 가슴을, 심장을 꺼내서 만든 그 아담이었는데 이렇게 인간이 변해버렸다니. 그분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악할 뿌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보시는 그 눈빛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영혼을,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눈빛과 예수님이 보는 눈빛은 억만배, 아니 영혼분의 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간을 그들을 막 호소합니다. 한 영혼을 버리지 않고자,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예수님 막 뭐예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온갖 종류를 다 피조물들을 통하여 막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를 일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수란 말이죠. 짐승이 막 움직일 때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움직이게 하려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의를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가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손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 값없이 내가 너는 의롭다고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뱀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에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 네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율법을 넣어주겠다고, 다시. 아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안에 임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될 거라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게 여기 노아는 그의 의를 자기가 입은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께 사랑의 하나님께 입었더라.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멘. 사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구원받으려고 힘쓰지 말고, 예수님, 구원 되신 예수님 편에, 그 안에, 품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제가 벌거벗었으니 저를 입혀주시라고 세리처럼 기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순간 이게 떠오르는 생각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솔직히 뭐냐면, 이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점철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인을 다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예언은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흩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각자 잘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냥 겸손하게 하나 되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교주의 끼도 없고요. 여러분보다 더 높아질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거 해서 아무 가치도 없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지금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고, 빨리 재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고, 그 우주 거민들과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성경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에, 수천만 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 베리의 수랑 성령 연구 그룹에 들어오셔서,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 그런 거 염려 놓으세요. 오히려 그거 염려하는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에게 같은 인간끼리 사람 안에 사람 아래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경배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내가 보여주마. 동서남북 봐라. 지구 사방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동서남북 지구 사방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분을 보고 어떤 줄 아세요? 어린 아이처럼 팡팡 뛰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옛날에 보여드렸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도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3명이 내려왔죠. 천사로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뭡니까? 영접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영접하는 사건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부지 중에 사람을 영접하면 천사를 영접한다는 그 말씀을, 그 위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됐어요. 뭐예요? 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었어도 성격이 너무나 뭐냐면 부드러웠어요. 예. 너무 이타적인 성격이 많았어요. 그 품성이. 예. 성격에 모난 부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면 보면은 저렇게 아브라함 같은 품성을 가지고 품성을 만들어주신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거 보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제가 듣기로는 미국도 있지만 한국에도 이상한 신천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열매로 보면 알아요. 저는 저 사람이 거듭났고 저 사람이 뭐 했고 할 때 저는 그거 안 봐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 열매를 보면은 그걸 알아요. 열매는 뭡니까? 자신이 겸손하거든요. 자랑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뭡니까? 분당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9개의 열매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수님의 열매로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이 아브라함은 그분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8장 56절에
8장 56절 한번 우리 볼게요.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예요?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뭡니까? 이미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을 만난 그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때도 방방 뛰었단 말이죠. 예수님 만난 거 보고 내가 내 자손이 이와 같다고 그 말씀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분이 누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분을 제가 이제 곧 만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했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보고. 예수님은 그런 장면들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제가 했던 거 다 합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했던 걸 다시 해서 식사한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솟아오르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아멘. 창세기 22장의 9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제가 다 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뭐예요? 버려놓고. 저는 이것만 나무를 버려놓고 하는 장면만 나오면 막 그 생각이 나요. 저 갈바리 언덕이 생각이 난다고. 나무를 버려놔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았던 이 이삭을 이제 드리는 그 제물로 바치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단을 예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에 결박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허락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인류를 위하여. 사실은 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오면 여기 읽어보세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예요? 그곳을 단을 쌓고 나무에 버려놓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악인이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안 죽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말이. 하나님이 결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은 하나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들의 사랑이란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어느 누가 그걸 건져내고 싶은 분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건져내고 싶지 않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아들 예수님을. 왜요? 우리 때문에. 이 인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아멘.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의의 옷을 입히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벌거벗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벌거벗은 당신들이시여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라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입혀줄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이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자, 스가랴 4장 보세요.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구약 658페이지인가요? 네. 스가랴 3장 대 1절부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신 줄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에요, 그분. 그 사랑이 충만한 분.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애타하시는 분. 청한 음성을 가지신 예수님. 애소하시는 예수님. 이분이세요. 이분이시라고. 그 여호수아는 누굴 대표하냐면 죄인들을 대표해요. 이 여호수아는요,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죄인들을, 우리를 대표하는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우리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옆에 섰고, 누구도요, 사단도. 이게 선악의 대전투예요. 사단도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나님도 옆에 계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옆에서 사단이 고소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형제를 바라보지 말고 자매를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 옆에서 사단이 고소하는 그 사단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대쟁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뭐라는 거예요? 다 읽지 않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섰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도 더러운 옷을 매일 입고 있잖아요. 그죠?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나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매일 가슴을 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때 천사가 옆에 섰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말하되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벗기라. 옷을 벗기라. 아멘.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이 벗겨주신대잖아요. 그죠? 아멘. 내가 벗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벗겨주신대잖아요. 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아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고 지금 지성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게 아름다운 것을 입히리라.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히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옷을 벗겨진 인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항상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분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십시다. 아멘. 이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아직 우리는 옷은 입었지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바 되었지만 입혀졌지만 은혜를 입은 자지만 우리의 속은 완전히 뭐예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그 성령께 우리가 드리면 돼요. 그 완성을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멘.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뭐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주시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네. 여러분 이 교회 열쇠를 이 문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여기가 지금 샌안토니오는 되게 덥잖아요. 막 100도가 막 그러니까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교회 앞에 도착을 했는데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집으로 다시 이제 총알같이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총알도 안 되더라고.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집으로 가서 이제 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녹초가 되신 거예요. 더워가지고. 밖에서 기다리시느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들어가는데 이 작은 키가 뭔데? 이 키 하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작은 키 하나 없다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품성의 사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란 말이죠. 의의 기초란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가 없는 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한 우리는 천국 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법을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마음 가운데 넣어놓으셨어요. 그게 사랑의 율법이고 의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천국문은 이 열쇠, 사랑의 열쇠가 없는 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영광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뭐예요? 23장 보세요. 23장.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다고. 이게 없어서 13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여기 나오죠.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천국 열쇠가 뭔데요? 그 천국 열쇠, 천국문은 어떻게 들어요? 열쇠가 있어 들어가는 건데. 그 열쇠가 뭔데요? 하나님의 율법인데. 결국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의를 경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거듭났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성경 공부해 왔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의 뭐예요? 사본을 이제 원본으로 다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이제 점점 뭡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사랑이 완성된 사람 없어요. 영혼분의 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이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임집사님이 천국 열쇠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뭡니까? 문을 들어온다면 천국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뭐를 보고요? 사랑을 보고. 그러니까 임집사님을 보고 보게 오는 게 아니라 임집사님을 통한 예수님을 보고 오는 거란 말이죠. 왜요? 거기에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문을 열면, 그 키로 문을 열면 문이 열리는 거 왜요? 사랑의 문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키를 보고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문인, 사랑. 여러분, 이 천국문이라는 게, 이 천국 열쇠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요, 영광이 떠나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놓이고 사랑이 회복되면 영광이 회복돼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이 뭡니까?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환해진다는 말씀이 그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가 진짜 영광이 회복될 때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임을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작은 예수들을 통하여서 작은 천국 열쇠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다리십니까? 예.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이거 다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율법, 지금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법.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거꾸로 말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니라. 그게 대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다 연결돼. 이게 고리예요.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8장 3절에 율법이, 여기 나오죠. 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뭐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지금 아담 스스로는 뭡니까? 안 돼요. 아담 스스로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계명 지킬게요. 안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 말씀 잘 들을게요. 안 돼요. 왜요? 내추럴이 아니 됐건 이제 내추럴이 안 돼요. 오가닉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이 뭔가 변질이 생겼어요. 세포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물률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먼저 입혀놔야 돼. 의를 입혀놔야 돼. 네가 옳은 자야. 원래는 옳은 자가 아닌데 내가 옳은 자로 해줄게. 너 죄 없는 자로 간주해줄게. 그래서 너는 이제 뭐냐면 죄가 제로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를 넣어줄게.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뭡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디부터요? 예, 겉을 입혀놓고 속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대잖아요. 하나님은 해주신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네. 요한복음 15장에 15장에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이 말씀만 봐도 막 마음이 뭉클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참,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좋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래는 아담이 이랬었어요. 아담이 그랬다고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담은 거했어요. 그냥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그냥 거했다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거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내추럴이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추럴 하지 않은 것, 불편한 것, 이게 불편함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이 만남이, 불편함이 없어져야 돼. 이게 말씀을 통하여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건 다 패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죠? 예. 예수님은 이 상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잖아요. 사랑하신다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분은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무궁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정말 무궁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면 어떤 것도 동원해서라도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하실 분이에요.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 거한다는 표현은 테버네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그 말이에요. 거하심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동거한다는 그 사랑의 절정, 사랑이 너무너무 진한 거, 사랑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하나에 거하라고.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마음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내 안에 있었는데 네가 내 밖에 있냐, 그거예요. 왜 밖에 갔니? 왜 내 밖에 나가 있니? 다시 내 안에 있어라. 그게 내 사랑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에 거니신 거예요. 입히시려고. 입혀야 같이 살 거니까.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제가 목이 조금 아파서 이거 살짝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다 하지 못하고요. 시편 19편. 성경 전체가, 저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직도 너무나 깨달은 것이, 너무 깨달을 게 많아.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영혼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앞으로 깨달을 게 많으니까 감사하죠. 예.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으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이 1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이, 첫째 날에 그 빛이 무엇일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첫째 천사의 기별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창세 때도 그러지만은 마지막 이 지구의 끝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온 하늘에 이제 충만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성이 무엇임을 온천하 만군 앞에 이제 보여질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베레아 예수사랑 성령 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가슴이, 주님의 심장이, 아버지요, 영혼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저희들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 중에 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벌거벗은 저희들에게 입히시고자 하나님 사랑으로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모이오니 안 싸우니 저희가 무릎 꿇 싸우니 가슴을 칠 때 세리처럼 가슴을 칠 때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